은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험하고 아주 거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가 가득하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문제투성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학교 폭력, 학교 생활을 자세히 보면 진짜 많은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업체든 어떤 직업이든 그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은 문제투성이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편안할까?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인가? 아니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편안할까? 김정은은 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아베도 편안하지 않을 거고 어떤 대통령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무총리도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사장도 편안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 바다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바다에는 바람과 파도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우리 가운데 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점점점 어두워졌고, 그런 가운데 성경에 보면 큰 바람과 파도가 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과 18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 인생이 바다인데 그 인생의 바다에 큰 바람이 불죠. 그 결과 파도가 일어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왜 내 인생만 특별히 이렇게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큰 바람이 불고요, 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이 영적인 이 공중에는요 악한 영들이 있고요, 이 바다와 이 땅에는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고 이 땅에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우리 인생에 당연하게 큰 바람과 파도밖에 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배를 타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아는 분도 있고 목적지를 모르고 출발한 분도 있을 겁니다. 목적지를 알든 목적지를 모르고 가든 바람과 파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함이란 목적지를 아는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시냐? 주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과 파도가 칩니다. 그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6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여기 보니까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걸어오셨다. 여기에서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우리 제자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영원전에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한세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영원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 땅에 부름을 받고 태어나고 살고 있는데, 종종 우리 인생에 큰 바람과 파도가 불 때 주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정확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바다를 걸어오신다는 것은요,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큰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그들의 배에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이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근데 종종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다가올 때도요, 사람들이 이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죠, 파도가 치죠,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심령 안을 돌아보면 그 깊은 곳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받아 영접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는데 그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을 했더라.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생활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바로 나 학교생활에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직장과 사업생활에 주님을 이렇게 영접해야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려던 그 땅에 도착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항상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세상이지만 이 두려움과 문제로부터 바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모든 작은 배 안에 주님을 영접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려던 땅에 도착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불안을 그분이 평강으로 문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요즘에 종종 우리 전쟁이 나면 어떻느냐 이런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죠. 뭐 외국 뉴스를 들어보면 정작 우리 한국 사람만 마음이 편하지 외국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짱이 좋아가지고 걱정 안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또 하나 크게 부딪히는 절망 중에 하나는 무능력이란 절망이에요. 자, 무엇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많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무능력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런 하나의 사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올라가 보면요, 특별히 이제는 양들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늘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양문이라 양문. 그 바로 양문으로 딱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가는 바로 양들을 씻고 바로 피를 흘릴 때 닦고 막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특별히 옛날부터 어떤 소문들이 있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종종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뭐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죠. 천사가 내려온 증거가 무엇이냐면 물이 동한다, 물이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어떤 누구든지 첫 번째로만 들어가면 치료한다는 거예요. 어떤 병도 난다는 그러한 소문이 계속 있었고, 뭐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나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저런말이 소경 문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주위에 늘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38년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거기 38해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의 옆 주변에 있어서 나도 저곳에 첫 번째만 들어가면,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첫 번째만 들어가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들어가면 자기가 치유받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 누워있으니까 첫 번째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내가 학생들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 잘 될 텐데, 나름대로 답을 알아요. 조금은 답을 다 알지만 그 답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딸리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어려움도 겪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보다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름대로 답은 아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죠. 내가 첫 번째로만 들어가면 내가 치유될 텐데 들어갈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애 안에는요, 어떤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종교 안에는 치유라는 어떤 상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종교도 항상 치유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면, 첫 번째로 하면, 들어가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뭐 절을 1000번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많이 열심히 지성을 다해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종교 안에는 참된 치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 소망이에요. 잘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해봐. 근데 열심히 해봐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열심히 하는 게 쉽지 않죠. 뭐 학교에서 반에서 1등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전교에서 1등, 학년 1등은 더 어렵죠. 뭐 직장 생활에서도 결국 최고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냐? 그분은 은혜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분의 축복과 구원은 은혜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한량 없는 은혜, 그런 찬양도 잘 알아요.
그분이 은혜로 오시는 주님이시구나. 성경은 은혜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무엇으로 오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은혜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로 오신다. 진리라는 단어는 진짜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참 구원도 주시고 참 치유도 주시고 참 능력도 주시고 참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냥 누워있어요. 근데 벼랑간의 주님이 그에게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은혜로 오신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가는 치유받는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단어만 잘 깨달아도 신앙 90%는 거의 완성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치유받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기적과 응답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성가대도 이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러 봉사할 때 왜 봉사해요? 축복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님이 더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봉사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하나님이 더 찾아오셔서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물며 11절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도 축복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하루를 한 달을 살게 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서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심고 은혜로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로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작정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 은혜를 아는 것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택함받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9장 23절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신다. 여기 믿음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또 다른 말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란 단어와 은혜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곧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데 이 믿음은 바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축복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게 믿음을 주신 자 안에서 내게 은혜를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믿음과 은혜는 곧 우리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요? 무능력 가운데 있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요. 자꾸만 종교는 우리에게 요구하죠. 열심히 해야 돼. 첫 번째가 돼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축복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 소망, 희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안에 겸손한 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무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은혜로 변화돼서 놀란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좌절했던 무능력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변화돼서 믿음의 삶이 될 걸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병, 죄를 짓는 병이죠. 또 마음의 깊은 상처의 병, 또 그 결과 육신에 나타난 질병,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그런 병들도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의 말씀, 읽었던 말씀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거기에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고위 어떤 간부, 장관이, 왕의 신하가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도 능력도 있죠. 돈도 있을 거 없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뜨거운 고열로 인하여 아파하고 거의 죽어가고 아마 좋은 약도 썼고 아마 좋은 의사도 만났을 겁니다. 그래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이방인 왕의 신하였지만 이가 결국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뭐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지위, 명예 다 필요 없죠.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하죠. 저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나름대로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병이 해결되는 관계의 병도 많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유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마 이 왕의 신하는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안수해 주셔서, 만져주셔서 우리 아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안수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적인 치유를 많이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 우리 여러분과 우리들은 구원받는 게 주님의 이렇게 만지심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항상, 우리는 좀 종교적인 관념으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날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게 들어야지 믿어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왕의 신하가 그 주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또 왕의 그 종이 또 이 신하에게 보고하러 쭉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들이 그 왕의 신하를 보니까 종이 말하죠. 주인이시여, 아들이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얘기 너무 기뻐서 막 그러니까 언제 살았냐? 그러니까 그때 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회복되고 열기도 떨어지고 살아났다는 것을 묻고 온 집안이 믿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가질 수 있는가,
질병에서 치료할 수 있는가? 그 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바로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지금 죽음과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내적인 느낌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꼭 말처럼 이렇게 해라, 너 오른쪽으로 가라, 너 이 집을 사라, 이렇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에 느낌이 하나의 그림처럼, 아, 하나님 이것을 원하셔,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움직이심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맨 끝에만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병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켰을까?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낀다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작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특별히 병자를 치유할 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때도요, 죄인들, 악한 자들도 참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 세리들, 아주 죄인들을 볼 때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악한 자, 더러운 자, 세리, 죄인 이렇게 보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안 봤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악한 자, 죄인이 아니라 병든 자였어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병든 자로 봐야 돼요. 우리들도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를 쳤어, 살인을 했어,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판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정상적인 사람보다 어떤 형을 아주 감명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병든 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저 사람의 성격이 왜 그래?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아, 그 사람이 병이 든 거구나, 영적으로 병이 든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들도 회복되어 치유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병든 자로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악하고 더럽고 죄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로 볼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늘 문제,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분.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죠.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바로 치유로 회복하는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을 분명히 알고 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같이 늘 큰 바람과 파도가 불지만 주님만이 그 큰 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를 밟고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이기고 평강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무능력을 능력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주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늘 생명의 말씀을 믿는 참된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